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9번째, 벌써 이제 2달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9번째 시간으로요. 초대교회 예배 4번째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길고 길었던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 2번째 예언이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2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 이 예배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10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9가지를 나누었고요. 오늘 마지막 10번째를 나눌 텐데요. 그 9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리뷰 시간입니다. 승영님 기억 못하죠? 네. 네, 기억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 하나님의 말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니 기적 체험하더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막 이렇게 뜨거워져서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막 서로 나눠주는 내부적 선교, 내부적 구제하고 그 손길이 외부까지 퍼졌더라. 외부적 선교, 교제, 구제 막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니까 모이기에 더 힘써지게 되고, 그리고 모여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더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말씀, 교제, 기도, 기적, 구제, 한마음, 모임, 찬미,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지금 함께 본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듯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것이 칭송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대교회가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고, 또 초대교회가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칭송을 온 백성에게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지금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버린 교회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거룩성,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신뢰, 권위,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2 질문이에요. 그들은 도대체 왜, 아니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인정을 받았고 또 신뢰를 얻었으며, 또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또 온 백성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게, 신학대학교로 이제 편입해서 들어간 게 2002년도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는 무언가가 좀 다른 곳이었고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여겨졌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좋은 사람이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특별히 이 성도들이나 초신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까지도요,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일단 뭐가 깔려 있냐면 신뢰가 깔려 있는 만남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랬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겠지, 최소한 사기는 안 치는 사람이겠지, 시기 질투하지는 않겠지, 이게 깔려져 있었다니까요. 세상 것에 과다한 욕심이나 욕망 부리는 사람들은 아닐 거야. 그 대신
구제와 선교에는 관대함이 있을 거야. 이해심 많은 사람이고 사랑 많은 사람들일 거야. 이런 신뢰가 깔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런데 불과 이제 10년, 15년 전부터 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뭐 급속도로 이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초신자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세상으로부터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 흉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사랑 많고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그렇게 여겨졌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세력 다툼하고 직분 다툼하고 막 골치 아픈 곳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수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어 볼게요.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방문을 진짜 어렵게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요. 거기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여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열정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막 땀을 막 벌벌벌 질질질 막 이렇게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성도들은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아멘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축복 기도 이 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그 화기애애한 그 교제가 딱 끝났어요. 그 교회에 새롭게 처음으로 방문한 그 분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 받겠죠. 이게 교회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야, 교회가 골치 아픈 곳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 성도들이 그냥 양 같아, 다 천사 같아. 야, 나도 여기 한번 나와보고 싶다. 나도 여기 한번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나도 저 사람들이 따르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착해질 수 있으려나? 나도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변화될 수 있으려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죠. 이렇게 막 들뜨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친교 시간이 딱 마무리 되어져 가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에 재직회가 있는 날이래요. 네,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구도 가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재직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재직회가 시작되어지고 조금 지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장로가 목사에게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며 따져대고 목사는 니탄 내탄 막 피토하고 아까 막 그 거룩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입술에서 막 이상한 막 소리들 나오고 직분자들 앉아서 수군수군대고 나가면서 떠들썩 노발대발하고 조금 전까지 순한 양처럼 보였던 그 성도들 목회자들 사람들이 갑자기 하이에나로 변해버리고 막 으르렁대고 막 이러는 모습 보는데 자 여기까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초신자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교회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마지막 10번째 요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 아까 드렸던 거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고 왜 칭송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바인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초신자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이 세상에게까지도 권위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일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 깊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다시 회복되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와 신뢰.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죠? 온 백성. 간단해요. 온 백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예루살렘의
모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그 그룹에 모여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적 구제 대상자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확 붙들려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요,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친구들, 세상적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까지도 칭송과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경험하셨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너 많이 달라졌다. 야, 너 얼굴에 막 광채가 난다. 야, 뒤에 막 후광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취여. 취여.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뭐 이런 이야기.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뭐 이런 이야기. 죽을 때가 다 됐니 너? 너 왜 그래? 뭐 이런 이야기. 너 어제 뭐 잘못 먹었니?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여. 주여.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바인교회, 누구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런 소리 계속해서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지면은요, 예수님 성령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변화들,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이 이게 안 나오니까 당황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그들이 모여서 행했던 신앙생활의 9가지 요소들, 이것이 그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이유들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 9가지들 기억하시죠? 말씀, 교제, 기도, 기적, 구제, 한마음 되고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랬더니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9가지를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과, 그리고 이웃이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일, 그리고 원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기도하며 하나님 찬미했던 일이고요.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말씀 가르치고 예수님 중심의 교제 나누고 기사와 표적, 내부적 구제, 한마음 되고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것, 원수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외부적 구제와 그리고 기사와 표적.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9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실천으로 옮긴 그 자체였던 것이고요. 또한 이 삼중 사랑의 실천이 바로 초대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던 이유였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 성도에게서 보여졌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 세례 받고 변화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말씀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룩의 삶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교제가 있었고,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는 단결과 화합을 보여줬어요. 연합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필요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수 사랑, 실천의 삶. 거룩의 삶, 연합의 삶, 원수 사랑, 실천의 삶.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변화받은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난 삶의 3가지 변화, 거룩한 삶, 연합의 삶, 원수 사랑의 실천의 삶.
이 세 가지의 삶이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죠. 예, 그죠? 그 성령 세례 받은 자, 변화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통해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10가지 그 요소들, 줄여서 거룩한 삶, 연합의 삶, 원수사랑,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런 교회 다 있네. 아까 그 처음에 등장했던 그 분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부러운 교회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그 멤버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로 단결이 잘 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막 서로 나누기 아까운 거 없이 막 서로 섬겨주고 막 너무 즐겁게 놀고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막 이런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런 데 가기 싫어. 뭐 저런 사람들 이래? 아니잖아요. 야, 나도 저기 뛰고 싶다. 나도 저기 발 들여놓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와,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멋있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네. 교회에 왔는데 막 이 10가지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네. 거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웃사랑 하는데 뭐 그냥 서로 남김없이 서로 아낌없이 그냥 서로 나눠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런 모습들 하나가 되어지고 뜨겁게 뭐 교제 나누고 그리고 밖에 외부 사람들 해외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뭔가 뜻깊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야, 나도 그럼 여기에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요 말씀에 열정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설교하는데 하품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막 이러면 뭐 예배 때는 좀 괜찮았다가 저기 이렇게 친교실만 가면은 그리고 무슨 회의만 하면 막 난장판이 나고 교회에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막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교회에서는 막 집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더니 밖에 나가서 마켓 같은 데서 만나면 이렇게 막 도망가고 예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가버리고 야, 이게 교회인가 이게 교인인가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뭐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요소들이 중요한 게요. 사람 많이 모이는 어떤 이유 뭐 커즈가 되어진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 교회가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성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칭송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바인교회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들의 모든 것에 동의하면서 그들의 기쁨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칭송받아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다 쫓아하고 그래 괜찮아 아 그래 좋아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죠. 이거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기쁨 막 이렇게 기쁨조가 되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 맞추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백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까지 칭찬 받으려야 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옳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옳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착하신 분이셨을까요? 착한 분이셔야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착한 분이셔야 돼요.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냥 착해야 돼. 그냥 다 하고 막 이런 분이어야 돼. 아니에요. 예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성정 정화 사건 막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가시 많은 이 말 그냥 막 서슴없이 막 내뱉은 분이었어요. 맞죠?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악마의 자식들아. 착한 분 절대로 아니에요. 착한 분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 착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에 그냥 이끌려 가요. 세상에 그냥 녹아져 버려 된다고요. 세상에 무릎 꿇게 된다고요. 착한 사람 되지 마세요. 옳은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사람이 되어지고 옳은 일을 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본받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그게 성도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바인교회가 정체성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교회.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생각만 해도 뭐 좋지 않습니까? 좋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고 바인교회 앞으로의 모습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인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칭송받는 사람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가치 있는 유익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인교회가 칭송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권위와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그런 정체성 회복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쭉 해나가는 그 10가지를 쭉 이렇게 이루면서 칭송받을 때 나타나는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유익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다. 한국말 모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다.
사람 마음 문이 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 전도. 저희 바인교회가 주위로부터 칭송이 아닌 욕만 먹는 곳이라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욕만 먹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바인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런데 바인교회가 초대교회의 10가지 모습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뭐 세상 사랑, 원수 사랑 막 이렇게 나누는 교회, 거룩한 삶, 연합의 삶, 원수 사랑, 실천의 삶, 막 이런 교회라면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그냥 활짝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열어주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분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복용천, 복음전파, 영혼구원, 천국완성, 전향선, 전도, 양육, 선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이루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예언,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번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 10가지를 갖추게 하시고요.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고, 또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온 세상이라는 그 일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이렇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담대한 복음 선포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보셨잖아요.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겁장이기도 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기도 했다.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께 꾸지람까지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담대한 복음 전파, 복음 선포 하나가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을 만들었고, 10가지를 갖춘 교회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교회면 돼요. 베드로도 했는데, 베드로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설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거예요, 이거. 복음 전파,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들과,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그 약속 믿어라.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복음 전파, 그리고 하며 간증 증인의 삶 살아라. 이게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하게 되어질, 계속해서 하게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소망이 막 생기기, 이런 기대, 기도, 소망, 소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바인교회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그래요. 하나님, 바인교회가 세상에 욕먹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그 설교가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 낯술 취했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입술을 야,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칭송으로 바꾼 그 일, 바인교회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고 소원이,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 바인교회, 누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 통해 교회의 권위와 신뢰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베드로처럼 담대히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가정과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바인교회를 통해 이루실 역사, 바인교회를 통해 맺으실 열매 매일매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그 10가지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갖춰진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나 절대로 착하지 않은,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 비유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 옳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진리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 감당하며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벌써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바인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그 10가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도 실천하고 거룩의 삶, 화합의 삶, 그리고 원수 사랑 실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신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또 헤아리려고 해도 도저히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성장시켜서 그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쓰임받고자 소망하고 초대교회의 모습 회복하고자 소망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